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근데 뭐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근데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그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그분의 믿음으로 저희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이 회복이 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회복이 정확히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희가 무엇을 얻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니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지옥 피하기 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그 심판에 무서워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이 심판에 무서워서 나에게로 와라 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이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거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여기서 형상이 중요하겠죠. 형상이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는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듣는 거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뜻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닮게, 아주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인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같이 의로운 존재여야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아담이 또 하와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왕권을 받은 그 면도 이것으로 설명이 되겠죠. 왜냐?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였으니까. 그러니 아담이 왕의 역할도 있었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있었고요, 선지자 역할도 아담이 담당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아담이 뭡니까? 이름도 지어주잖아요.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죠.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름을 주잖아요. 왜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것이 뒤바뀌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 이 땅을 다스려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죠. 오히려 저주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전락합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하와가, 또 아담의 후손들이 너무나 가엾어가지고 에덴 동산 다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저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오늘 주보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 좀 간략하게 다루는데요, 주보 그 뒤에 제가 매주 실는 그 칼럼이 있죠. 지옥은요, 우리 문제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물론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만이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파생된 결과이고 하나님의 판결이지,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다른 존재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완전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정말 여러분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범죄자가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 죄인이요, 그 범죄한 자가요, 문제를요, 나 죄 걸리면 어떡하지? 이 걸리면 나 형량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만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 사람이? 파렴치한 죄를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없고요, 그것을 문제로 인식도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죄로부터 나오는 다른 문제만 문제로 본다면, 이 문제만 피하기에 급급하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죄인이면 죄를 뉘우쳐야 돼요. 죄인이면요, 적어도 상식이 있다면요, 그 죄를 문제로 인식해야 돼. 내가 이렇게 썩은 존재구나.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완전 타락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본인의 지은 죄의 결과로만 문제로 보고 그것으로부터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만 두려워하는 모습,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옥 피하기에 급급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피해야죠, 당연히.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래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 미리 정하신 분들입니다. 이 정하신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했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냥 지옥불로부터 건지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애초에 본받지 못한 게 문제 아닙니까? 애초에 죄를 지은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 그 반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는 순간이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옥 끝났잖아. 이제 천국 확정이잖아. 그래서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요, 그저 우리의 종착역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를 아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신학적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아직 안 임했느냐 했을 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임했고 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이 이미 임했느냐 아니면 임하고 있느냐,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임했고 임하고 있는 중이다. 임했고는 무슨 뜻입니까?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에서는요,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에서는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고 있는 중이다.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상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 상태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벌써 나눠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눠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확정된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에베소서 4장 보면요, 1장부터 3장은 한마디로 복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 있대요.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냥 천국과 지옥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 이제 너가 띵가띵가 너대로 살라 이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란 말은 그냥 천국 시민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 보면 똑같은 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새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절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새 사람을 또 입으래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었으나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저희가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너가 더욱더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순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췄습니까?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갖추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따르지 않았지만서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그러니 나를 섬겨라. 그런 율법을 지켜라.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지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자꾸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형상을 닮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 뭡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죄인들은요, 이것만을 원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을 원하는 것과 비슷하죠. 마치 죄인이 범죄자가 그 죄를 뉘우치진 않고 그냥 그 법정에서 본인 유리한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저 죄의 결과로부터 빠져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죄로부터 빠져나가기 원하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어떠한 회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회복은 어떠한 회복입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로부터 그 결과로부터 회복받기 아니면 해방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동시에 애초에 그 결과가 있게 만든 애초에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롤모델이 있어요. 꼭 어떠한 개인이 아니더라도요, 어떠한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 똑똑하고 뭐 생긴 것도 번듯하고 또 사람들의 뭐 존경을 받으면서 성공도 좀 하고 또 멋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꿈꿉니다. 딱 롤모델형인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여 저런 사람이 멋있어 보여. 이런 사람이 진짜 가치 있어 보여.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성경은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고 합니다. 성공한 자라가 아니라요, 멋있게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형상과 계속 싱크류를 맞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게 회복인 겁니다.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 지옥으로 하나 복음을 줄일 거면요, 저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좀 섬겨야지, 이거는 말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 왜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 붙들면 돈 생깁니까? 말씀 붙들면 저희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우리를 성화시키시겠다라고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성령님도 주셨고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주셨고요. 심지어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로 보내준지 아십니까? 성경의 그 개역 개정에는 보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아주 심플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퍼, 돕는 자. 성령님이 저희를 돕는 자로 임하셨대요. 근데 그 성령님이요, 말씀도 생각나게 하신대요. 뭡니까? 어떠한 도움입니까? 성공을 위한 도움입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한 도움입니까?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뭡니까? 죄인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보셨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 끌어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는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 말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주시고자 하는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결과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사사기를 통해 본 인간 문제라는 제목으로 나눴죠. 비슷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목전에 죄를 지은 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 문제라고 더 받아들였습니까? 그 죄 때문에 온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고통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고통만이 나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모르는 판결이죠. 저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내리셨습니다.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우리의 문제로 본다면요, 마치 이스라엘이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결과만 문제로 인식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완전히 타락했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뒤틀려졌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기 힘든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완전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더러운 존재예요. 냄새나고요.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은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데, 깨끗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데 본인 더러움은 모른 채 내가 더러우니까 천국에 못 가네, 이것만 신경 쓰는 것과 같죠. 진짜 문제 뭡니까? 본인이 더러운 거예요. 본인이 더러운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한 번 구원 확정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형상을 닮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하실 거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완전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회복을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 교회 나올 이유 그렇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계속 섬길 이유 그렇게 없어요. 믿을 이유는 있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양심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는 인정할지 몰라도 본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믿기는 하겠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천국이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제 필요성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왜 또 믿고 말씀을 또 왜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미. 왜 말씀을 가까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죄로 인한 나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세상을 왕 삼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 삼은 백성으로서 그 언명에 맞게, 그 말씀에 맞게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 저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러한 성경을 읽기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건 종교잖아요. 그냥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 오히려 더 잘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그러니 성경을 읽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성경을 읽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이제 읽고 계시죠? 또 계속 읽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읽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은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힘과 지혜와 인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돈 많이 버냐고요? 아니요. 건강 회복되냐고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성공하는데 용이하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데는 용이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데는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회복은 원래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구원을 원하는지, 어떠한 회복을 원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성경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 또 회복은 그저 결과론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 존재론적인 회복임을 그냥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것을 원한다면 말씀 붙드시고요, 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명확한 거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상태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 노하셨고 또 지옥이라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그저 결과론적인 지옥만 피하는 구원이 아니라 애초에 죄로 완전히 타락했던 저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